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영광 아래 기쁨과 감사와 또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은 잘 다녀오셨습니까? 더 쉬고 싶고 더 가족과 함께 있고 싶으셨을 텐데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분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오신 우리의 성도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귀하고 또 아름답게 여기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와 능력을 더 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고 더욱더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특별 대우를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언가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입니다. 값없이 이유 없이 그저 은혜로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잊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이를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이들을 타락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간직해야 할 거룩한 사명과 또한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기억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바라시며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그 이스라엘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 세상 그 이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를 세속화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들을 닮아갑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들을 닮아갑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즐거운 자들을 따라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삶, 세상과 버타는 삶, 즉 세속화로 넘어가 버립니다. 아모스가 부름받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그가 통치했던 그때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매우 안정적이었습니다. 한창 번영하는 시기로서 너무나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친 아시리아 정책으로 인하여 국제무역은 활발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부르기를 황금시대 또한 은빛시대라고 부릅니다. 부유함 때문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상류층 지도자들로서 점점 안주하는 삶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이 방탕해져만 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으로 따라갑니다. 그것이 행복했고 그것이 즐거운 인생이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없음으로 그들은 정의의 순쓱처럼 먹지 못할 것으로 바꾸듯이 불법을 행하였고, 또한 공의의 땅에 던져버리듯이 불의를 행하며 기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아모스, 그는 자신을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 그렇게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 예언받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모스는 이사야처럼 왕족 출신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처럼 제사장 집안 출신도 아닙니다. 선지자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북왕국과 직접적인 어떤 연고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예언을 하려고 남유다에 있던 그런 아모스를 부르신 것일까요? 왜 아모스에게 그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케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북왕국에 있는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저 뽕나무를 재배하는 저 목자에게 남유다 그곳에서 북이스라엘까지 올려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멸망을 당할 이곳에 아모스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서 후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이렇게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외쳤습니까? 멸망 중에 구원받고 고통 중에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모스를 통하여 외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회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두 가지로 크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첫 번째 길은 우리를 살리신 유일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서 찾으라는 신뢰하며 따르라는 말입니다. 제2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산다는 겁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인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제가 제단 위에 섰고 그것을 위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입시키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지어 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 당시 애굽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막강한 권세를 누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구원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의지할 분은 조상들이 섬겼고 조상들을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 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직접 음성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 음성은 날카로워 세상이 진동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강이 피로 변하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뒤덮는 곤충이 모든 식물을 갉아 먹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해가 완전히 사라져 어둠이 짙어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동물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앙 속에서도 살아간 존재가 있죠. 바로 양의 피를 칠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나간 그런 이스라엘 집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는 재앙이 닥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그 죽음조차도 범접할 수 없고 생명으로 보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열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본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구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곧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왜냐? 불평과 불만의 그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 하나님 없임으로 인하여 그들은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정한 현실과 그런 미래에 대한 염려가 쌓이고 쌓여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게 되었고 결국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를 습관처럼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듣고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망각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모습과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르다면 출애굽 당시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불평불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살 수 있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합니다. 그들은 절기를 멸시했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대합니다. 여기서 던질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혹 가진 것이 너무 많아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은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세상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순위가 되신 분은 없으십니까? 때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가 분명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만들어진 그런 질병이기는 하지만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지금까지도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지식과 또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일까? 소강 상태로 접어든다 싶으면 또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 그런 질병이 생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볼 때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이 질병을 내버려 주시는 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때까지 이 때를 소강시키지 않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목 놓아 부르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80년대, 90년대만 해도 너무나도 다 어렸기에 서로가 서로를 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서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때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40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득했고, 주일뿐만 아니라 예배와 모임들 모든 분야에서 각각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모습이 20년, 30년 만에 많은 부분에서 바뀐 것을 느낍니다. 이전보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아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던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지는데 혈안이 되고, 없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비어져만 갑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예배에 바쳐도 드리지 않는 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오늘날 이 현상이 과거의 아모스 시대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찬양도 듣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형식만 남았을 뿐 그 자리에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이 오직 형식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하여서 보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입니다. 예배의 장소와 정해진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그것이 예루살렘이든지 사마리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가 해야 될 본분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찾고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의 길로 밝히시고 고난 중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하라.
영성을 회복하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때를 기다리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적 회복의 신앙과 회복,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예배로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두 번째 길은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고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어디에서 세웁니까? 성문에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책망은 사마리아 지도자들을 향하여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방법은 윤리가 실종된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는 것, 선을 구하고 악을 찾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5절에는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려면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워라. 장로들이 모여 법적 문제를 다루고 판결했던 그 성문에서 법적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건축 기준법에 따르면 건축물 최저 기준을 정하되 국민의 생명, 건강, 재산의 보호를 가장 우선시해야 됨을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높은 건물이라 해도 이렇게 이번에 광주에서 있었던 아파트처럼 무너져 내릴 건축물이라면 그 누구도 입주를 하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앙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아모스는 그것이 정의와 그리고 공의라고 했습니다. 아모스가 꿈꾸었던 사회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말씀에서 말하는 정의, 즉 마시파트는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에서의 공정성과 또 사회의 정의를 포함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공의, 이는 체데카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즉 측은함과 환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측은함과 환대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이루는데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고 악을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이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그리고 그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을 행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였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것이라 상상조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비상식적인 것이 마치 상식적인 것인 양 당당하게 외치고 행동하는 것을 볼 때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한다고 치부하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겠다는데 그것이 자유를 구속한다라고 외칩니다. 환자가 병실에 있어야 의사의 진단을 받고 또 곧 치료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자복을 입고 밖을 못 나가게 한다고 그것이 정말 자유를 억압하게 하는 것일까요? 자유를 되찾기 위한 잠시의 절제가 아닐까요?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입니다. 다른 악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막아선다고 해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안에 있음을 우리는 왜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성문 입구에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따르는 무리들조차도 코로나19에 걸리듯 악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문 앞에서부터 그렇게 정의가 실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문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그 성문 앞에 놓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의와 공의를 전할 의무가 있고 그것을 실행할 그러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고 그런 욕심을 버리고 가난한 자와 그리고 약한 자를 돕기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 육신, 그 모든 업적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담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나이든 그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순간부터 들고 가시기 전까지 우리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습니다. 의인을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후 아수르에 의하여 이 이스라엘의 성문은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강제 이주 정책으로 인하여 말씀이 현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하여 또한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선과 악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악과 선을 잣대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중심 안에서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할 수 있는 선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것을 전하고 싶지만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만 전하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기를 바라고,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바로 배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될 것이고,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상대방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스스로 수칙을 잘 지켜 마스크를 쓰고,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 열이 나고 아프면 빨리 검사를 받거나 진단을 받아 그 두려움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죠. 나 하나의 자유를 위하여 이웃들이 두렵게 하거나 괴롭게 한다면, 나 하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작은 행동에도 깊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그 끝을 알 수는 없지만서도 분명한 것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신지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영원한 예수님을 외면할 수도 있고 영원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는 멸망과 생명 그 갈림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결국 멸망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갑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어 공의와 정의를 행함으로써 우리 또한 우리의 가족,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 가족입니까? 또한 우리의 친척, 또한 우리의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세상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사랑을 베푸는 가운데 그렇게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 땅을 밝히고 짠맛을 내게 하고 아름다운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제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늘 말씀에 주목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늘 이 가슴에, 마음에 담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 가운데 내몰려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됩시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라신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